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맛이 없었어요? 예, 인사는 나중에 하고. 예, 점심 식사 맛있었습니까? 예, 우리 인사합시다. 예, 오후 시간에 또 봤는데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오후 시간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항상 인사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 축복이요 진정한 축복이 되어서 항상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계속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부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에는 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의 강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제목으로는 적선과 적악의 인생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 때문에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죠? 예, 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을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예배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찬송도 사실은 존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사람에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무엇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는 이 66권의 모든 말씀에서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소망도 있고요. 그죠? 예, 소망의 주제를 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또 주제가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골고루 먹으면서 또 골고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한 곳에 치우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너무 사랑에만 치우쳐도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귀한 겁니까? 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에 이루는데 이 공동체에서 사랑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여러 사람 머리 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전부 다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존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믿음의 신앙을 하면서도 서로 교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돼요. 이것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이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너무 믿음만을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예배를 드리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면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과 소망이 희미해져 버리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만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더 중요해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대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골고루 많은 것을 다 섭취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소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땅의 소망입니까? 하늘의 소망입니까? 하늘의 소망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시선을 어디에 두게 하느냐 하면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그저 축복, 그저 교회에 오면 우리 가운데 이 삶의 축복만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늘의 소망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이 사실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가르쳤던 많은 목회자들의 잘못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소망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목회자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목회자가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자연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땅의 소망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자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러 나오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이 땅에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부질없는 것이에요? 부질한 것이에요? 부질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약속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돈이면 무엇인지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돈이면 무엇이지 된다라는 이 생각이요,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가득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면, 회개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해결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말씀의 법칙은 무슨 법칙이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봤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봤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봤고 사울 왕의 인생을 봤습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요, 자기들이 잘못한 그 모든 것의 죄의 값을 치르면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것도 이미 로마서에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떤 교리를 가져다 주는가?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은요, 진짜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믿음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를 아무리 막 악한 인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 딱 하면 해결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보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3장의 말씀에서는 진짜 믿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이 구속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함은 무엇으로 받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쭉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3장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3장 1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좀 말씀을 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당당하게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는 말은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선택받은 자의 유익이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두 다 해결받는다라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익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한 가지가 있고 범사에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선은 그들이 무엇을 맡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에요. 맡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 헬라어로 피슈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다라는 것이에요. 믿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었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어져요. 막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게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범사에 많은 유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은 이것만 봐도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좀 많이 질문하는데 오후 시간에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책이고 글자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은 책이고요, 글자입니다.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베스트셀러는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있는 책이 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책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요, 아무리 보아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전자,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자들은요, 말씀을 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래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가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진짜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저번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정말 막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일어나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그저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이번 한 주 주일날 왔어요. 하루를 보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맨날 모일 때마다 지지고 싸우고 뽑고 던지고 물컵이 막 날아가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진짜 은혜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는요, 우리가 공이 있어서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거저 받는 것이에요? 거저 받는 것이에요. 그죠? 거저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이 있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짜 온전히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원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는데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봐요. 자,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고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정됩니까? 예, 정말 우리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예,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예,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원래 이 모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에요. 그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데 빠르게 달려갈 것이고요. 인생의 파멸과 고생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갔냐 하면 그 죄인의 삶을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았는 것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듣잖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다 각각 다르죠. 10년 이상들은 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셈법을 한 적이 있었는데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요. 한 달에 몇 번 주일 예배만 오전 예배, 오후 예배만 따지면은 한 달에 몇 번 예배를 드려요? 예? 8번 드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1년이 몇 번입니까? 예, 1년이면 1년이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8번에 54주입니까? 그러면 58에 40, 한 4, 50번 정도 된다. 그죠? 예, 한 50번 정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10년이면 그러면 몇 번이에요? 예. 10년이면 뭐 500번, 600번 뭐 수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 까마귀 고기 먹은 것도 아니고, 그죠? 예. 한 번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딱 들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해요? 참 희한한 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결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요? 죄악 가운데 서 있어. 우리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본래요. 가만히 놔두면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고 듣고 배우고 전도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전도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 못하시는 분들은 전도할 대상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전도할 대상이 있어요. 한 번 딱 이야기하고 나면 끝입니까? 한 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뭘 또 얘기해. 까마귀 고기 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본래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예,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본래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도 계속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요,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는 것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대상을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요. 뭔가 막 움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본래요, 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목사가요, 끊임없이 여러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때로는 재미없는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죠? 예. 막 어쩔 때는 막 목사가 강해 설교하는데 지루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루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 강해 설교 준비하다가요, 힘들 때도 있어요. 왜 힘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사기 말씀만 한번 봅시다. 맨날 뭐 얘기해야 돼요? 사사기 말씀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뭐 얘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죠? 예. 뭐 한 주 들었는데 또 다음 주에 왔는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악을 행했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찔르는데 또 주일날 오니까 또 그 얘기를 해. 목사도요, 때로는 무슨 말씀 전하고 싶으냐 하면 축복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예. 근데 목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한 자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려고 하고 또 금요일날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본성상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라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 교자는 어떤 단어냐 하면 가르칠 교입니다. 가르칠 교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가르치면 성도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감에 있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찬송하는 이 생활이요,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제자 훈련 이제 모일 거예요. 제자 훈련 모이는데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 공부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모이는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말씀 보도록, 매일같이 기도 생활하도록,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식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교리의 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봐요.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설 수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만나고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해도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어요. 그죠? 뭘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이 삶이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와 참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영육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의 생활,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찬송의 생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들의 구속함은 무엇으로 받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28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그랬는데 31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구성함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구속은요,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여기에는요, 법으로나 행위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무엇이 딱 적용되느냐 하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법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구속함을 이룰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자유신학자들이요, 이 말씀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나중에 한 곳에 모으면 다 똑같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서울로 가나 대전으로 가나 광주로 가나 나중에 서울에서 만나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도 가도 되고 또 절에도 가도 되고 원불교도 믿어도 되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 다 믿다가 선을 행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 군데 만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돼요.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잘 정립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우리의 공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찬송을 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항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